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짓고 보니까 이 그루터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라서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은행나무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웃집에서 저 은행나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린 거죠. 근데 두 개를 잘랐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봄이 되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은행잎이 또 줄기를 뻗고 나와요. 그래서 왜 이것을 잘랐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은행나무가 소위 말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은행이 열리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아주 커요. 그리고서는 가을이 되면은 은행잎이 노랗게 쫙 변화되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리고 낙엽 떨어지는 것도 그야말로 이쁘고. 왜냐하면 은행나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잘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벌레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들은 거로는 혈액순환을 잘 해야지 건강한 건데 그 은행잎에서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은행나무가 좋은 거구나. 벌레 하나 먹지 않고 그리고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해독작용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가지고서 피도 맑게 하고 참 좋은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교회에 이렇게 그루터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으로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 유다 나라에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52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16살의 임금이 돼가지고서는 52년 동안을 통치했으니까는 아주 오랫동안 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임금의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잘 통치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통치를 잘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엘롬,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혹은 마온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와 다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더 강해졌고 더 커진 거죠. 더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칭찬까지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는 건강해졌고 이제는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 보니까는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 왕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갑자기 문둥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서는 8년 동안을 생활하는데
문둥병에 걸려버렸으니까는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건너집으로 별채를 만들어 가지고선 거기에다가 내보내고 아들이 대신 임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죽어요. 이게 우시야 왕의 시대였었고,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전의 시대에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가난했지요. 전쟁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피난 갔지요. 먹고 살 일도 없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을 해가지고서 다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스스로 잘 몰라요. 잘 사는지를.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이에요. 10개 나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잘 살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국가나 개인이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요. 교만함이 들다 보니까는 이제 일도 가려서 해. 옛날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일도 가려서 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다들 해외여행 나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앙생활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어느덧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 되면 가고, 내가 다른 일 있으면 뭐 안 가는 거지, 뭐 못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동안에 기도원이 엄청 많았는데 기도원들이 다들 문 닫았어요. 왜? 기도하러 안 오니까 다들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덧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교회들이 다들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저 충청도 쪽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 지역의 어떤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 교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 닫을 교회가 300교회에서 500교회가 문 닫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는 교회가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으로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 주위로 스랍이 서 있더라는 거죠. 이 스랍은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가 주변에 쭉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서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또 마지막 두 날개는 다리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랍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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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친다 라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때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내가 지금 누구를 봤다고요? 주님을 봤다니까. 그리고 스랍들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야, 나 죽었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더니만은 숯불을 들고서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다가 댄 거예요. 그 숯불을 입에다 대면서 너희의 죄악은 이제 사라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러한 스랍의 나타남과 숯불로 입을 지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갈까? 하고서는 누군가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만한 이스라엘, 곧 유다를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가지고서 말씀을 해야겠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일러줘라. 뭘 일러주느냐? 9절에 나오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라고 알려줘라. 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알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서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 나에게 돌이켜서 고침받게 될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울 때에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르고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교만함에 꽉 차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친히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 오늘날 이것이 성도들의 상태다. 지금 이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또한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빠졌으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사야가 물어봐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만은 주님이 대답하기를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서 집마다 다 빈집이 돼버리고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땅이 온통 다 버려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 집마다 사람이 없으면 빈집 되는 거잖아요. 빈집 되면은 그 집은 폐허가 돼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이와 같이 성읍은 황폐해지고 주민은 사라지고 집은 빈집이 되고 이 밭은 황무지가 돼버리고 사람 살 곳이 못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아니,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를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민의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마저도 다 불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야,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하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서 안타깝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가 라고 해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뭐예요? 제발 좀 부모 말 좀 잘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발 좀 부모 말 좀 잘 들어라. 근데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주려고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혹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즐기는 것이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늘 겸손하고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충성하는
주의 선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돈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충성하고요, 늘 겸손하고요, 늘 순종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 말씀 그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게 다 뭐예요? 열매 있는 나무네. 그렇죠? 근데 밤나무가 잘리면은 밤 열매를 못 맺고, 상수리나무가 잘리면은 상수리, 도토리가 못 맺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 잘릴 때에 하나님이 뭐를 남겨놓는다고요?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 그루터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전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왜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금 거기에서 새싹이 나요. 줄기가 뻗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그루터기에 남겨있기 때문에 다시금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새로운 열매, 더 건강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여러분이 그루터기 되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처음에 하는 것처럼 잘 배우세요. 신앙생활 처음에 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혹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교만이요. 그것은 마지막에 자칫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과연 이 교회에 누가 그루터기인가? 누가 새 열매를 맺을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루터기가 되기 바라고, 이 그루터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씨.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성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씨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루터기인 거예요. 바랍니다. 새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